쓰는 게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은 잘 안 바뀐다, 절대로 안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육이나 또 훈련이나 또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충분히 유의미한 변화와 발달,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리학적으로 어릴 때 성격이 다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격 그대로 간다는 관점과 함께 경험적으로 사람은 진짜 안 바뀌더라. 그 사람이 땅을 치고 후회했는데 또 그 자리로 또 가더라. 땅을 치고 후회하고 다시는 그거 안 한다 이랬는데 또 하더라. 그래서 경험적으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유명한 속담 가운데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개버릇 남 못 준다 라고 하는 이런 속담은 사람들이 잘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 줍니다. 사람이 잘 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절대로 바뀔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사람이 변화된다, 사람은 바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잘 들어야 되는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 풀 제목입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는 없지만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면 근본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난다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이랬지만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삶,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훈련의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인간에게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교육받아도 거듭나지 않으면 불쑥불쑥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여서 마치 내가 변화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또 원래로 상태로 돌아가는 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킬 때야만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복음만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며 복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삶으로 변화시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25절밖에 되지 않고 헬라어 단어로는 333단어밖에 없는 아주 짧은 서신을 통해서 그 복음의 강력한 능력, 그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짧은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서신이지만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빌레몬서가 우리가 처음에는 어디 붙어 있는지 찾기도 어렵고 눈으로 얼른 읽어도 1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정말 짧은 서신입니다. 게다가 이 빌레몬서를 자세히 그냥 살펴보면 이 서신서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 서신서는 그냥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 같은데 개인 편지에 불과한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단순한 편지이지만 이 내용을 파헤쳐 보면 정말 깊은 복음의 그 신비로운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 서신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크게 3명입니다. 크게 3명이에요. 바울, 편지를 보내는 바울, 편지를 받는 빌레몬, 그래서 빌레몬서죠. 빌레몬.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3사람이 주요 등장 인물입니다. 바울,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지금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갇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 편지를 받는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 우리 읽었던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레몬은 참 귀한 동역자며 참 사랑할 만한 그런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빌레몬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빌레몬은 종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꽤 부유한 가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시에 예배당이 없었거든요. 당시에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다?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할 정도로 참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네시모는 누구인가?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긴 한데 오네시모는 누구인가? 원래는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지역의 출신입니다. 사실은 빌레몬 집에서 일했던 종입니다. 빌레몬의 종이에요. 종, 노예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너무나 착한 빌레몬 주인.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착하면 우리 밑에 있는 사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2가지 마음 가지죠. 아, 우리 주인이 너무 착해서 나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거 잘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 저 너무 순박한데 뭐 다 믿어주니까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저렇게 해. 편한 대로 해. 이러니까 싹싹싹 주인 눈치 봐가면서 할 수 있는.
근데 오네시모는 어떤 쪽이었을까요? 전자였을까요? 후자였을까요? 후자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지만 주인을 최대한 이용해 먹고 주인의 뒤통수를 치고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간 아주 이 빌레몬에게는 상처 같은 사람이고, 참 이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다 할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돈을 훔쳐서 로마에 갔으니까 이제 착하게 잘 살았겠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그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1번 길거리, 2번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빌레몬이 감옥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을까? 추정하기는 로마에서도 이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또 사기치고 돈 훔치고 이러다가 지금 감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주인의 돈도 훔쳐서 나오고 또 로마에서 또 도둑질하다가 만난 엄청나게 이 죄질이 안 좋은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만났는데, 바울이 그때 뭘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회심할 때 이 오네시모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죄인이거든요. 그러세요. 저한테 꼭 말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만 혹시 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제가 사실은요, 원래 로마 출신이 아니라 골로새 출신이거든요. 골로새요? 나 골로새 예전에 좀 다닌 적 있는데 나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한 적 있어요. 그러셨습니까? 골로새 혹시 어디? 뭐 골로새가 그 어디지요? 저도 그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빌레몬이라고 있는데 혹시 빌레몬을 아십니까? 빌레몬이요? 그분하고 저하고 좀 애매한 관계입니다. 뭐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저를 거둬줘가지고 제가 그분의 집에서 그분이 주시는 밥 먹고 그분이 주는 돈 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제가 그분의 등을 쳐먹고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고 말도 없이 로마로 배 타고 넘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빌레몬서 안에 이 모든 이 얽혀 있는 인간 한 개인의 문제와 관계 문제들이 복음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한번 제가 좀 자세히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복음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냐? 한 개인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는 오네시모를 한번 보십시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용한이라는 뜻이에요. 유즈풀이에요. 유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자기 이름처럼 살았습니까? 이름과 반대로 살았습니까? 자기 이름 반대로.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 오네시모는 유즈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주 내게 쓸모없을 뿐 아니라 근심을 줄 뿐 아니라 정말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까? 후자죠. 자기 이름값도 제대로 못하는 무익하고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뒤통수를 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 오네시모예요. 그리고 로마에 와서도 그렇게 또 나쁜 짓을 하면서 감옥까지 잡혀왔던 사람이 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자 내 안에 캄캄하게 있던 이 어둠이 복음 안에서 밝게 비춰지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1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 전에는 무익했는데, 그의 삶이 무익해. 내가 봐도 좀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 그러나 이제는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는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이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니 그를 받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름값을 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기회만 되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게을러서 주인의 것을 더 많이 취해가지고 주인을 속여 먹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부지런하여 남을 섬기고 남을 돕는 그런 자로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바울은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네가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고 지금 골로새로 돌아가서 빌레몬에게 진심으로 사과해라. 그러면 빌레몬이 널 용서해 줄 것이고, 너도 거기에서 자유를 얻어서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용기 있게 오네시모는 빌레몬서를 손에 쥐고 골로새 교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잘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잘 훈련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한 일이라는 겁니다. 빌레몬을 보십시다. 빌레몬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그냥 그저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의 이름대로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제공해주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종들에게도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고 종들에게도 최대한 예의 있게 대하고, 그래서 그렇게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빌레몬이 사랑이 많았느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바울이 그 소문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음이 좋고 사랑이 정말 많구나 하는 소문이 자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빌레몬은요, 어쩌면 원래 성품이 좀 좋았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성품이 좀 좋아져. 그래서 별로 바뀐 것 같지가 않아요. 오네시모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죠. 근데 빌레몬은 뭐 별로 바뀌었나 할 정도로 별 특징이 없어 보여요. 근데 빌레몬에게도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지금 미션을 받은 거예요?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줘야 되는. 여러분,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예의도 없는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용서하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용서하지요. 그뿐 아닙니다. 오네시모에게 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신분이 뭐였다고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노예 제도는 아주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을 때인데, 이 빌레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는 뭡니까?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거예요. 그를 노예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형제로, 친구로 받아줄 수 있는, 이건 교육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훈련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빌레몬 안에서 역사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원래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이 제일 중요해. 사랑보다는 법이야. 그래서 그 법을 어기는 자들을 향해서는 언제든지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고, 돌을 던지고 사람들을 많이 율법으로 정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죄인을 용납해 줄 뿐 아니라 죄인과 또 그 피해를 당한 자를 연결해 주는 변호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했던 역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역할을 바울은 그대로 주님을 본받아서 지금 그런 역할, 연결시켜주는 역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바울이 훈련을 잘 받아서가 아니에요. 교육을 잘 받아서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했고, 그 복음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각각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그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고야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은 변화시키는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복음은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를 받는다고 할 때 나 개인의 구원 경험과 나 개인의 성숙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나 예수 믿었어. 그래서 내 삶은 변화됐어. 난 행복해. 난 즐거워. 그리고 나 혼자 맨날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개인 구원과 개인의 삶의 간증만 넘쳐난다면 이건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제대로 역할을 하면, 복음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교회를 이루게 되고 반드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막 개인만 성령 충만한 게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복음이 제대로 뿌리를 내린다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쏟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볼 때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교회를 볼 때는요, 그냥 종교 법인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뭔데? 종교 법인이지. 교회는 어딘데? 위례 광장로 170번지 201호. 거기가 교회야.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게 교회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뭐예요? 이거 의지할 곳이 없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게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될 뿐 아니라 각 지체가 연결되는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이 교회의 주인이신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되세요? 구별 안 되세요? 구별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신비죠. 구별되시는데 어떻게 한 분이 될 수 있는가? 이 신비가 유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분명히 남편과 아내는 구별되지만 한 몸이래요. 교회는 분명 각각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한 몸이래요. 이게 삼위 하나님으로부터만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음이 지향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개인 구원과 개인 위로와 개인 비전에만 다 매몰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천국 가는 거, 내가 은혜 받고 복 받는 거, 내가 위로 받는 거. 그 결과물이 뭡니까? 교회 안에
엄청난 갈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 없는 교회는 실제로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는 화려하게 드리는가 하면 정작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건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목사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갈등이 있고, 직분자와 직분자 간의 갈등이 있고,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오늘날 교회 안에 그대로 온 까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망각한 까닭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세대 갈등이 엄청나게 극심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보다 윗세대를 향해서 꼰대라고 표현을 쓰고, 윗세대는 오늘날 소위 아래 세대를 향해서 저것들은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그대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는 한 지체라고 하는 기본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베이비 붐 세대, X 세대, MZ 세대, 2005년생 이후로는 알파 세대라고 하더군요. 이 알파 세대는 AI 산업이 직접적으로 이제 와닿은 세대.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세대는 윗세대를 향해서 간섭과 훈계와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라고 기피하고 꼰대라고 말하며, 윗세대는 아랫세대에 대해서 무례하고 예의가 없고 개념이 없다고 말하며 자기들만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집니다. 교회 안에 요즘에 밖에 나가서 우리 자기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다 밖에 나가면 다 자기 소개할 때 MBTI 먼저 소개하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게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다르지만 한 몸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왠지 T는 F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고 F는 T와 함께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느낌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마치 J는 P하고 천국 안 갈 것 같아요. P하고 J는 천국 가서도 다른 방에서 놀 것 같아.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 차이, 너무 세대 차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대 차이 나봐야 얼마나 나는데요. 여러분 천국 가면 아브라함하고는 그러면 보지도 않을 거예요? 아니 모세하고는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모세는 컴퓨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세하고 이렇게 세대 차이 나가지고 어떻게 대화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대 차이, 성향 차이, 그 차이는 아무 차이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다는 걸 정말 누리고 경험하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우린 교회 와가지고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뭐 그냥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는 다름 아닌 사랑 공동체여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됨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죠. 이렇게 좋은 시설로 예배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땅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에어컨도 없고 땀 뻘뻘 흘리면서 부채질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거기는 교회요. 에어컨도 틀어놓고 좋은 시설에 화려한
찬양팀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변화되었고 빌레몬이 변화되었고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지만 그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각 개인이 변화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연결되려고 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되는 일을 힘쓰기 위해서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그렇게 빌레몬에게 힘있게 선언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종, 주인 이런 거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네가 정말 주님 안에서라면 종, 주인 이런 거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세대 간에 나누지 말고 성향 나누지 말고 지역으로 나누지 말고 인종으로 나누지 말고 교육 수준으로 나누지 말고 경제 수준으로 나누지 말고 주님 안에서는 그 어떤 간극과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담과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리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온전히 한 몸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한테만 막 바울 목사님, 바울 사도님 이런 거 하지 말고 나한테 하듯이 누구한테도 하라고요? 오네시모한테도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면서 18절에 쐐기를 박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갚아야 될 게 있으면 누가 갚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갚아주겠다.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지며 온전히 하나 되는 게 그거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일터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갈등 안에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루터가 이렇게 말했지요. 새가 머리 위에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거 그건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죠.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갈등은 어디에서나 일어나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묵혀두거나 썩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갈등은 속히 빨리 해결하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을 내어도 언제까지는 하지 말라고요? 해가 넘어갈 때까지는 하지 말라고. 분은 날 수 있다는 거 주님이 인정하세요. 그렇지만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건 그건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짧게 갈등을 피하는 대화법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 보내는 이 편지의 양식을 보면서 야, 이건 참 화목하게 하는 대화법이다. 참 설득력이 있는 대화법이고 참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대화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따뜻한 인사로 마음을 열어라는 거예요.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하고 마음을 열어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13개의 서신서에 보면 항상 이렇게 축복하고 따뜻하게 그 상대방, 대부분 죄를 지적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을 열도록 따뜻한 인사를 항상 합니다. 그럼 처음에만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마지막에도 항상 따뜻하게 축복하며 인사를 합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항상 따뜻한 인사, 처음과 끝을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칭찬을 아끼지 말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하는 거예요. 4절에서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항상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특별히 빌레몬에게도 내가 너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어. 너 정말 그런 경우에도 사랑했다 하더라. 너 그런 경우에도 너 믿음을 지켰다 하더라. 참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많이 힘이 되고 위로를 얻었는지 몰라. 그렇게 계속 칭찬을 구체적으로 해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장점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었을까요? 단점을 잘 찾아내는 사람일까요? 단점은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귀신같이 찾아내는 사람. 근데 지금은 장점을 계속 발견해서 계속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명령 대신에 부탁의 어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8절 9절 보십시오.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은 지금 할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빌레몬에게 충고하고 싶은 말도 있고 권면하고 싶은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사도의 권위로,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그것을 명령투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하며 부탁의 어투로 말하고 있죠. 바울이 빌레몬을 존중하고 그렇게 설득해야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향하여 존중해주고 설득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령 대신에 부탁의 어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강요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도록 기다려 주라 하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용서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하라는 말이긴 하지만 내가 강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자의로 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도께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가 받은 은혜와 복음의 내용을 잘 생각해보고 네가 자의로 그렇게 용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뭡니까? 동역자로서 해야 할 일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라 하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었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또 사람을 배려하다 보면 또 관계가 깨어질 것을 생각하다 보면 또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되 최대한 존중하되 해야 할 말은 또 했습니다. 어정쩡하게 얼버무리지 않았습니다.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또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서 조금은 더 발전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언제나 다시 비참한 자리로 다시 되돌리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성령의 거듭남만이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될 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특별히 직장에서 여러 또 많은 만남들과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갈등을 피하는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